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7장을 보면 부살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증거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이죠. 우리는 언약궤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소의 대부분의 성물들이 등잔대만 빼놓고 대부분이 조각목으로, 즉 나무로 만들어졌죠. 목조로 만든 건축물이나 물건들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부식하거나 벌레가 갉아먹어 상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것들은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영향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오칠을 하거나 무언가를 입혀 보호하게 됩니다. 증거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로 만들어진 증거궤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 증거궤를 순금으로 안팎을 싼 것처럼 우리도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마귀의 간계와 유혹과 핍박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참 많습니다. 이런 영적 공격이 심한 세상에서 조각목처럼 상하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지키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6가지 전신갑주 중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령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대죠. 우리에게 유혹의 불화살로, 어떤 때는 고통과 핍박의 불화살로, 어떤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 오는 두려움과 박해로, 또는 시험으로, 고통으로, 또는 이단의 공격으로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불화살로 우리의 심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 믿음의 방패에서 사용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말씀한 믿음의 방패에 사용된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믿음,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보라살의 공격에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고 충만해야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확실하고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같은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며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믿음의 방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서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 공격에 맞아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전에 없었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된 예수의 영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마귀의 관계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마음 사이에서 이렇게 평생 갈등하며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옛사람이 다시 주인 노릇하려고 꿈틀거리며 마귀의 관계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심을 확실하게 충만하게 믿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믿음의 방패를 크고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영이 내주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귀의 관계도 능히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붙잡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어 영적 승리를 이루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뜨거웠던 그 심장이 어느새 미적지근하게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 예수와 함께하는 자인데 왜 이렇게 미적지근할까? 왜 이리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마귀가 불화살의 관계에 매번 이리도 잘 지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즉 충만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함이란 일순간의 홍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수는 논밭에 문제를 일으킬 뿐이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한순간의 충만함이 아닌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규칙적인 영적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삶에서 늘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주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충족되고 드러나며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순간에 감격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체험을 하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이 믿음이 유지되고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신앙의 특징을 마음의 성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 습관을 만들어갈 때 우리 믿음의 방패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붙잡으며 영적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고 충만하게 하여 마귀의 관계인 어떠한 불화살의 공격도 막아내고 소멸시키는 성도님이 되어서 영적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어떠한 관계의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어 경제, 사회, 교육이 안정되며 특히 교회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도 남는, 그래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잠식되어서 세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나라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